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시편 102편 12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02편 우리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라는 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볼 텐데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저께 본문 고난당한 자가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기도라는 것은 사람이 원하는 바람 또는 어떤 욕망을 신적 존재에게 요청하거나 간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라는 것,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사람이 받게 되어서, 얻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것을 말하게 되는 것, 이걸 기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또 깨달을 수도,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혼돈과 공허, 흑암과 기쁨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남들이 말하는 것, 나도 구하면 좋은 줄 알고 이것저것 의미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사람들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자,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다라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한마디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야고보서에서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잘못 구했다. 잘못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자꾸 찾으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임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가 점점점 희미해졌던 것이 선명해지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다음부터 우리가 조금씩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기도가 무엇이냐?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 말하게 되는 것. 하늘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갖고 계시다는 거죠. 섭리, 경륜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 이루어지게 되는 것, 이걸 기도라고 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사람에게 필요한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의 방식대로 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가 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빈궁한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빈궁하다, 문자적인 의미는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어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발가벗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깨뜨리다, 이걸 이제 빈궁하다라는 말을 했는데, 자, 벌거벗기시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리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가 원래 입고 있었던 옷, 이것들을 벌거벗기신다는 거죠. 아담이 타락한 후에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것은 무화과 잎을 엮어 만든 치마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호하거나 감출 수도 없다는 거죠. 자, 나름대로 무언가를 지어서 입긴 입었으나 그것을 자신을 가릴 수도, 그것을 덮을 수도 없었던 것. 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이성, 철학, 관습, 유전, 이런 것들이 마치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지어 입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벗겨버리시고 여호와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과 똑같은 모양이 빈궁한 자의 기도에 관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없고 내 것이 무익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빛이 비춰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무익하구나 이렇게 무익하구나 이렇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저께 이제 집에서 잠깐 이제 집안 청소를 하다가 옛날 물건들 이제 발견되는 것들 찾았습니다. 옛날 물건 지금 보면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걸 왜 안 버렸었나? 그때는 분명히 나중에 혹시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잘 보관을 해놔야겠지. 그게 근데 지금 2년 3년이 지나서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청소하다가 이제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지 끼고 때 끼고 이게 다 으스러져가지고 사용하지도 못하는 상태였다는 거죠. 나중에 써먹어야지 이런 거 챙겨놓긴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필요한데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실제로 다시 쓰려고 해도 이게 낡아가지고 제 기능도 못하고 결국에는 쓰레기를 품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체가 이와 비슷하다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어려움이 생기면 나중에 환란이 생기면 어떤 힘든 상황이 있으면 내가 쌓아왔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식이 되겠죠. 평생을 통해서 공부하고 학위도 받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얻기도 했던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 체계를 통해서 환란이 어려움이 오면 이걸 극복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이가 먹어도 어려움이 닥치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처음 맞는 일을 겪게 되면 머리가 하얘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결국 이 지식이 나를 지킬 수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는 어떤 관습, 유전,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처세 이것이 나의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처절하게 바닥을 치는 마음을 이거를 이게 위로조차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낡은 것이라 그런 것이고 옛날 것이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깨뜨려 버리셔서 부셔버리시고 벗겨버리시고 새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자각하게 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구나. 이전에는 내 것을 구했는데 이게 무익한 것이었구나. 자,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빈궁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채워 입히실 때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 우리 영적인 그런 현상을 깨닫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됐으니까 가장 먼저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면 나의 무익함을 발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 것을 내려놓게 되지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옛 것을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새 옷으로 바꿔 입으셔야죠. 계절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여름 옷을 입거나 봄 옷을 입거나 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입고 있으면 감기 걸리거나 또는 살이 동상을 입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다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자연 만물도 옷을 좀 갈아입기 시작했어요. 우리 마당 앞에 이제 나무들도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옷, 진리의 옷, 생명의 옷을 입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의 것, 어저께까지 입었던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걸 빈궁한 자의 기도의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방식으로 살아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래야 우리가 이 문제가 풀리는 줄 알았습니다. 먹을 것이 생겨야, 입을 것이 생겨야, 마실 것이 생겨야 풀리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에 가장 이른 시간에 나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빈궁한 상태의 기도의 자가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께서 채우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기도의 자로 나아가시는 기도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영원히 계신다. 이런 표현 우리가 이제 설교 때마다 많이 설명을 드는데 영원히 계시다. 자, 끊임없이 영어로 하면 forever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원문으로 보시게 되면 영원히 계시는 부사처럼 쓰는 게 아니라 영원으로 계시고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이게 조금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영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영원의 개념을 알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십니까? 영원이지요. 영원이 무슨 뜻입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뜻이잖아요. 사람과 사건을 초월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관습, 윤리, 도덕, 어떤 사회 제도,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규칙이나 법칙, 거기에 매이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말씀도 초월한 것들로 우리가 이해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걸 이제 성령으로 이해하다, 지성소로 나아가다 이해하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이해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시대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거기에 갇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가 갈등을 겪고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삶에서 문제가 터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 줄 알고, 지금 이제 코로나는 지났습니다만 코로나가 지나면 정말 막 갑자기 막 확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굉장히 좀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경제, 정치, 문화, 사회, 뭐 모든 전반이 더 힘들어진 것 같다, 이런 말을 최근에 많이 들어서, 코로나만 어쨌든 좀 잠잠해지면 교회도 막 더 활기차지고 세상도 더 밝아지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 자, 왜 그런가 보니까 삶의 문제들이 계속 터져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걱정, 근심, 원망, 불안, 이런 것들이 엄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건가? 구약의 사건들을 보면 전쟁의 소식이 있었고 기근의 소식이 있었고 전염병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그러셨던 거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전쟁, 기근, 전염병은 우리를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걱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라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더 나아가 소망이 없을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신 분이니까 이 세계와 상황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야 진짜 생명, 진짜 소망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지나서 요셉의 사건을 보았습니다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보디발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그 현상만을 보았다면 그냥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이제 계속 거듭거듭해서 안 좋은 일이,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 잘못된 일이 연속적으로 터지게 된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버티기가 쉽지 않죠. 마음이 확 무너지기 때문이죠. 근데 요셉은 그런 사람으로 나오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는 어디에 있든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열심히 살고 심지어는 감옥에서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요. 맡은 바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바뀌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처음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으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이 있을 거라는 걸 믿고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마침내 빛이 나타난 그 영광을 맛보게 되더라. 나중에 요셉이 가족들을 다시 만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를 부어주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나타난 현상,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너머에, 그 이상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궁극적인 임재의 뜻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나 지금 현재 터진 정황에 마음을 두지 않고요.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아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자, 이 기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구하느냐?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기 때문에. 놀랍게도 사람은 고난을 겪어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아이러니죠. 시간이 많고 몸이 편하고 자유로우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든 일이 있어야, 자기 뜻대로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을 만나야 비로소 엎드리는 그런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깨달아 그분을 찾게 되는, 그래서 영원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자, 그를 기억하게 된다. 그래서 기억은 대대 이르린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가 돌을 떡으로 좀 바꾸게 해주세요. 우리의 상황이 돌 같은 상황입니다. 이걸 좀 떡 같은 상황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고,
우리가 믿는 자인데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 보기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마치 성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게 됐습니다. 천한 모든 만물에 대한 영광을 얻으려고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모른 척하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사탄 마귀에게 다 시험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삶의 모양은 다만 그를 섬기고 경배하는 것. 어떤 날 어떤 상황이 닥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지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다만 그가 하시는 일이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걸 기대하며 이걸 믿음이라고 하니까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하나씩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내게 주어진 광주를 하나씩 만들기 위해 노아와 같이 준행하며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이 깨어있는 자,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갇힌 자의 탄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갇힌 자의 탄식, 갇혔다라고 하는 것. 물질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피조 세계, 우리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의 물질 세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 수준밖에 안 되죠. 우리가 2차원밖에 안 되잖아요. 3차원도 잘 안 되죠. 원래는 4차원에서 5차원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내게 닥쳐진 것 그냥 평면으로 생각하고 입체적으로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1대1로 어떤 혼란이나 어려움이 마주치면 아이고 큰일 났네 걱정하고 두려워 이랬는데 이걸 조금 공간을 좀 띄어서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롯데타워에서도 올라가 본 적도 있었는데 거기서 내려다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조그맣게 보이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자 우리가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걸 아시는 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걸 못 풀기 때문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의 차원으로 이해하도록 우리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으로 이해하도록 그래서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자, 물질,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우리가 죽는 자가 된다고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갇힌 자, 우리 생각으로밖에는 풀 수 없어서 늘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니까 이조차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마음 가운데 계속 갇혀 있으면 이게 힘들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을 붙잡는 자들은 양자된 자, 하나님의 아들 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차원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저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용서가 되고요. 그렇게 힘들었던 상황도 극복이 되고요. 꼭 죽을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뭔가 나에게 어떤 일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신기하게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일들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십자가까지 나아가신 것처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어서 고난도 기뻐하고요. 고난 가운데 주시는 은혜 바라보며 사는 자들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한다. 시온이 우리잖아요. 예루살렘도 우리고 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기도, 예배자의 모습 이거를 꼭 평생 붙들고 하나님 주신 선물을 기억하여서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돌아와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것을 구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 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될 신앙의 선물이자 기회인데요. 놓지 않으시고 삶에서 좀 무너지고 깨어질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겠구나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과 동행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정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일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소망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가시는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